여러분 집집마다 구비하고 계신 상비약이나 연고가 한두 개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희 집에도 가족마다 선호하는 상비약 혹은 연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고나 또 상비약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가족들 각자가 애용하는 그 연고나 그 가진 상비약이 용도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저희 할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약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일명 아까진기라고 하는 빨간 약입니다. 요오드 그 포비돈 약인데요. 저희 할머님은 몸에 어떤 상처가 나든지 혹은 물집이 생기든지 모기가 물리든지 피부에 염증이 생기든지 무조건 이 빨간 약이면 다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몸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나면 저희 할머니 언제나 이 빨간 약을 발라주시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런 약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세레스톤지 연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이 또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광고업체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 몸에 무슨 상처가 나든지 염증이 생기든지 모기에 물리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 세레스톤지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연고면 다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고나 약을 바르면 정말 아픈 증상이 다 나았을까요? 물론 낫지 않습니다. 물론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맞는 증상에 합당한 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처가 나도 또 피부에 염증이 생겨도 각자 다른 약이 필요한데 신기하게도 저희 가족들은 이 약을 알고 계신 그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 것인지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비약이나 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비추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난 후의 치료의 방법 중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증상에 맞는 약을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약도 증상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상처가 그 증상과 그 상태에 맞는 약을 발라야 치유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아픈 병과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도 그에 합당한 처방전과 약이 잘 적용되어질 때 온전히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몸이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오랜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속한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외부에서 찾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문제 해결을 모두 외부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해결점이 정말 그곳에 있을까요? 물론 문제의 시작은 그곳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결 방법은 거기에서 오지 않아요. 처방전이 잘못되었어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맞지 않는 약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아픈 곳이 어디이든 주님만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 유일한 처방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픔도 상처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아픔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 상처 입는 이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은 파라다이스처럼 블리스풀, 더없이 기쁨이 충만한, 정말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엔 늙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노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크림도 필요 없는 그런 곳,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기쁨과 행복 대신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이에게 내가 위도하던 위도하지 않던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이 덫이 되어서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와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더욱더 펼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꼭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기쁨의 화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그 안에 묶여 있지 않도록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와도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돌리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한 보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시시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에도 막 세균들이 많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호흡을 하면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이 바이러스와 세균들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금세 병에 걸려요. 아프게 되고 통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좀 그래 보이죠?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입시 준비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 되면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체력이 다해서. 그래서 OMR 카드를 동일하게 색칠만 하고 겨우 친구한테 엎혀온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준비하고 대학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체력이 너무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됐어요. 면역력이 보통 사람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고 어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면역 결핍에 의한 증상들을 혹시 경험을 하신 분 아실 수 있지만 다양한 증상에 시달려 있습니다. 네. 수면 장애부터 다리를 저는 일부터 또 소화 장애부터 정말 너무나 많은 증상들에 시달려서 반나절 외에 외출이나 생활이 불가한 그런 상태였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탈이 나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혼자 감기에 걸리고 더더욱 한 번 걸린 병이나 상처는 낫지를 않았어요.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커녕 살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많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저를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의 기도의 힘으로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용 됐어요. 네, 참고로 제가 용띠입니다. 네, 용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도 이와 같아요. 영적 면역력을 길러내지 않으면 쉽게 상처받고 아프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파울로 코엘로의 작가가 알레프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치유 수양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기수가 은혜롭게 마쳤는데 다음 치유 수양에 오시면 가장 빠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상태를 직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는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직시하는 데서 그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문제와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그 왜 아픈지 그 원인을 모른 채 계속해서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 혹은 동일한 형태, 동일한 스타일의 사람들과 부딪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일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평상시엔 잠잠하던 여러분의 감정들이 분노로 일어나거나 슬픔으로 일어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픔으로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자신이 싫어지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아픈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프게 한 그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람의 스타일,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을 직면했을 때 내가 다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정확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언제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 그 내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모르는 수도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치유의 해방을 우리가 얻고 그 성취함을 받으려면 내 의식 속에 혹은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상처를 직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비춰주실 거예요. 아주 깊은 곳까지 여러분의 아픔을 조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떤 분쟁도, 어떠한 오랜 시간의 상처와 아픔도 그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싹 가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미루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 몸에 난 상처도 아물기도 하고 서서히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 같아요.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기억에서 잠시 잊혀진다고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식에서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내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놓았을 뿐,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문제로 다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깊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안에서 여러분 썩어버려요. 제때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치료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줄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사 인도하시는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팀 로빈스 주연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쇼생크 주립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듀크 레인, 그 역할을 맡은 팀 로빈스와 그리고 레드라는 역할을 맡은 모건 프리먼의 교도 생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 마침내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스토리의 그 주된 내용보다 여러분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 영화 안에 여러분 브룩스라는 어떤 노인분 계셨습니다. 50년을 감옥에서 사셨어요. 50년을 감옥에서 생활하고 마침내 50년 만에 가석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가석방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자살해요. 여러분, 왜였을까요? 50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바라던 희망에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자살하고 말아요. 왜일까요? 그 감옥의 생활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에게 믿어졌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두움의 생활이 그에게 삶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상 세상 밖으로 자유가 얻게 되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야, 너 계속 거기서 그렇게 묶여 살아. 그 상처 안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주려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것이 너의 삶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온전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 막상 출애굽하고 나자 뭐라고 해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랬어. 그 노예의 삶을 여러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건너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지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쇼생크 그 탈출의 주인공인 레드 모건 프리먼이 역시 40년의 그 복역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브룩스라는 그 노인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젖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지? 나도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자살을 시도하려고 고민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희망을 선택해요. 그 옆에 두크레인이라는 팀 로빈스의 용기, 그 힘을 준 친구를 통해서 다시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 회복의 은총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치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용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에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는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오게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상처는 뇌죄로 인한 상처예요. 여러분 뇌죄 때문에 또 상처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두 가지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로부터 온 상처의 근원을 가만 들여다보면 사랑받고 싶었어요. 관심받고 싶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 기대가 차지 않을 때 우리가 상처받게 되죠.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준 사랑 그대로를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상처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준 사랑을, 당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다 갚아보겠다라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열심히 준다 해도 결국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필레오 사랑을 하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혹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돌려받으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러분은 채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또 다른 상처, 내부의 상처, 내 죄로 인한 상처, 여러분 그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죄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묶어놓은 채 더 큰 나락으로 나 자신을 끌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자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입은 상처가 솔직하게 다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정으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아야 됐어요. 다가올 고난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없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돌 던짐과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모욕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였어요. 이보다 더 상처 입은 자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때로 배신당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함께 했는데 이용당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상처 입는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나를 용서하고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외쳐 부릅니다. 시편 27편 10편에서 우리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함께했던 신앙의 지인들도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시고도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아픔도 슬픔도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관통하여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의 화관으로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에 치유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있는 아픔과 상처에 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